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나 결심이나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면 성령이 있는 척하고 있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 수준이 성숙되기 위해 필요한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은혜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결혼식을 한 부부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결혼식은 평생 한 번만 해야 하지만 좋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신앙 수준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2023년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실전사항으로는 첫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둘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셋째,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2023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실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실제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의 수준이 성숙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의 수준이 왜 성숙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숙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왜 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씀, 성령의 행동에 의해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온전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에 만취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술에 취해 집에 장롱을 열고 오줌을 넣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하는 말, 자신은 분명히 화장실에서 소변을 넣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술에 취하면 자신의 머리와 손과 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손과 발은 안방의 장롱이었습니다. 이렇게 술에 만취하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사는 수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성령이 소멸된 바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이요, 해방자요, 핍박자로 살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거듭난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여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 그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말과 바울의 행동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 자신의 삶의 지배를 당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삶과 죽음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 죽음의 목적이 어떻게 분명했는지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4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와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가보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준 계시였습니다. 그 성령의 계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피하십시오. 등촌가족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번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시면 두로의 제자들이 이미 성령의 계시를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두 번이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입니까? 성령께서 두 번이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내가 생각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반응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21장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만약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된 사람, 즉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도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죽음을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죽음의 목적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 천국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삶의 목적이 바뀐 바울은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천국 복음의 영생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 하나님과 성숙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삶의 방향이 변화됩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쁠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불행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노래나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 분노와 짜증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게 되는 원망과 불평을 사람들은 이해를 잘 해주기도 합니다. 저 형제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저런 거야. 그러니 이해하고 넘어가. 원래 저 형제 저런 사람 아니니까 네가 이해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수준이 변화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심된 현실, 불안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여전히 낙심되고 불안합니다.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샤하흐입니다.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초상을 당했을 때 기쁜 슬픔에 빠져 구부린 자세로 걸어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마입니다. 중얼거리다, 끙끙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근심하는 소리, 끙끙거리는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예상치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불행이 갑자기 닥치면 낙심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영혼 깊은 곳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슬픔에 빠져 구부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옆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옆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낙심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에게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낙심되고 불안한 현실 앞에서 사람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혼 깊은 곳에서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내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어떠한 현실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향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내 감정과 기분이 우울하고 슬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 무척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감정과 기분대로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만 보면 찬양하고 싶은 기분과 감정은 아니지만 그 힘들고 슬픈 현실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 현실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셔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시어 늘 찬양의 은혜로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성숙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통해 감사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나의 환경은 무척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현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현실, 밭에 먹을 것이 없는 현실,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아직 견딜만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몸과 마음은 힘든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이기고 초월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굴골하던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 들린 자를 고치는 일을 보고 두려워 높였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구 영신 예배에 주신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의미를 잘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성숙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철이든 영적 어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뜻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영적 어른들은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기에 자신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넉넉히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서원성취, 무병장수, 일치월장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해 만사승리, 현실을 초월, 범사감사,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주셔도 감사, 설령 안 주셔도 감사하며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삶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소원, 내 영광을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지치지 않고 늘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행위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신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비슷해 보이나 행위신자의 행위의 열매와 은혜신자의 행위의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행위신자의 열매는 인본주의의 열매이지만 은혜신자의 열매는 신본주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신자의 열매는 사람의 열매이지만 은혜신자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성령의 열매로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성숙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열심히 신앙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성숙시키고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낙심되고 불안한 감정과 기분 속에서도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초월하여 마음과 입술과 삶 속에서는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이름과 내 뜻과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구원이 환경을 이겨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삶의 목적,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이 바뀌면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고 죽어서도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천국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3년 모든 등촌의 가족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수준이 성숙되어 더욱 성령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닮아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믿음으로 깊어지게 하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